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가 지혜롭다고 믿었다. 그러나 결국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행복을 위해 더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발견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삭개오도 많은 물질을 가졌지만 그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삶을 향한 갈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는 일정한 세금 액수를 정해두고 그 돈을 미리 낼 사람에게 세금 징수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로마에게 일정 금액을 내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때 미리 낸 세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거두어 이익을 남겼습니다. 삭개오는 이 세리들을 관리하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들은 동족의 피를 빨아 로마에게 바치는 자, 민족의 배신자, 죄인으로 철저한 외면 대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여리고로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그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 찾아갑니다. 하지만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 때문에 앞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해낸 방법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 삭개오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7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전통을 거부하며 죄인과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은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겠다는 말을 듣자 그들은 실망합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따르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처럼 변합니다. 세리들은 구원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세리를 미워한 이유는 단순히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누리는 권력과 부가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며 실수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안도하곤 합니다. 우리 안에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며 질투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런 도발적인 행동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도덕적, 종교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세리의 집에 들어가시자 보통의 유대인들에게도 바리새인과 같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더 깨끗한가를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모두를 찾으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삭개오는 길 잃은 사람입니다. 삭개오뿐 아니라 당시 그 앞에 있던 모든 사람이 길을 잃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길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세상이 살라고 명령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길을 찾게 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을 잃어버린 자로 만든 것은 절대화된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바리새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보통의 사람들은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신분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큰 성공을 이루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나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하고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영혼을 팝니다.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 쉽게 버립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은 불안과 초조입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해도 로마의 힘을 믿고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차가워질수록 믿을 것은 돈밖에 없다는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삶의 의미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서 한 줄기 희망을 봅니다.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구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에게 이 말씀은 극진한 환대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며는 기쁨으로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되찾은 아들의 비유 이야기에서 잃은 것을 찾은 사람들이 경험한 기쁨입니다. 그들은 모두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참된 만족을 얻은 사람은 더는 세상의 재물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가지고 있던 삶에 대한 고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풀렸습니다. 돈과 명예를 통해 받았던 보상은 이제 그에게 하찮은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혼의 기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삶을 전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죽고 죽이며 전쟁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도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적당한 자리에 가져다 준 무언가를 평화라고 여길 뿐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그 모든 일이 헛되다는 것을 깨닫지만 별다른 정답이 없으니 무거운 짐을 얻은 채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던지게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의 유혹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가난해도 불행하지 않으며 생명을 해하는 일에 반대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종사합니다.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하늘에 복이 있다고 확신하며 위로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삭개오가 구원의 길을 발견하고 지금껏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게 된 것처럼 잃어버린 생명의 길을 예수 안에서 되찾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을 누린 것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부와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잃어버린 길을 찾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는 인생보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인생이 값지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